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민속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관 중에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었고 또 하나는 가정이 모아서 만들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천국의 축소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제1호로 가정을 세우셨어요.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짝이 있는데 아담이 홀로 혹자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재워 그 갈비뼈를 취하여 반려자를 만드신 후에 그 하와와 결혼해서 짝짓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완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정이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를 때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10가지 중에 2가지가 가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부모 공경은 가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바꿔 이야기하면 물질 세계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신앙 훈련이 바로 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죠.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거울 삼아서 자녀들이 또 그 자녀가 부모를 또 본받아서 자녀가 또 자녀를 그래서 천대 이르러 믿음의 가정은 복받는 가정. 이 신앙의 훈련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 바른 관계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배다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믿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주일 삶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약속과 실행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주일날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물질을 다스리는 물질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면 우리는 풍요로움과 그 속에서 여유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받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얽매이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직장 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면 얽매입니다. 그러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직장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직장을 다스리게 돼요. 직장이 나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도움을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심령에 평강이 있고 또 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직장 생활이 녹록지 않은데 저는 항상 직장에서도 싱글벙글하고 기쁨을 갖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특히 이런 명절 때 자기가 고향 가야 돼서 일찍 근무를 부탁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맞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본능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하도록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피 흘려 번제로 드려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날이다라고 해서 구약의 안식일을 하루 지난 주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송수하고 있습니다. 또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고향을 찾다가 가까운 교회에 들려서 아니면은 바쁜 와중에도 일찍 차례를 지나거나 또는 부모님께 세배 드리고 평소에 다니던 교회는 아니더라도 고향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는 섬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요소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16절에 있는데 1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같이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산은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주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부자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삶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풍성한 은혜가 있죠. 먼저 내가 죄인에서 지옥 백성에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이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속에 평강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가정의 부요와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느 농부가 그해 농사를 잘 졌습니다. 아주 크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쇠곡간을 짓고 그곳에다가 수확한 것을 잔뜩 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나 만족스러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농부가 농사를 잘 져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그것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었지만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오늘 저녁에 그것을 다 누려보기도 전에 곳간에다가 바리바리 쌓아놨지만 다 쌓아놓고 네가 너무너무 즐거워할 그때 잠자다가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을 얻는 데는 탁월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런 물질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터득하는 지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함을 맛보게 됩니다. 즉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어떠한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7절에 있었던 것을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르쳐준 것이 18절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윤택한 삶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한 재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구, 침대를 선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침대를 그래서 침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재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침대라 할지라도 그 침대를 통하여 우리가 깊은 수면, 단잠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 좋은 침대를 구입해서 안락하고 푹신하고 그다음에 너무 좋은 침대 생활을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침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하거나 아니면 단잠을 그 침대로 인하여 얻을 수는 없죠. 전에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는 온돌에서 이불을 깔고 자죠. 평범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을 가니까
온돌이 아니라 나무로 돼 있는 침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두께가 요만큼 되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딱딱한 데서 얇은 이불을 하고 따뜻한 온기를 누리던 그런 삶에서 매트리스를 이용하니까 다행히 그래도 그때가 여름에 입대를 해가지고 여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게 3년 동안 그 두꺼운 매트리스에 익숙해져 가지고 겨울도 거기다가 담요 한 장 깔고 담요 한 장 덮고 이불을 덮고서는 나는 그런 습관이 3년 동안 몸에 배이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예전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등허리가 베겨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불이 요가 얇아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요를 하나 더 갖다가 2개를 깔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매트를 구입해서 쓰게 됐죠. 그리고 침대 생활로 바꿨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안이 닫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다가 발라 영안을 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보기에는 1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줄에 보면 곤고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많이 썼겠지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의로운 삶, 그래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18절입니다.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은 하얀 세마포처럼 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안을 열어가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이 땅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풍요로움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번째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2번째는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불편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진수성찬이죠. 50첩 반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그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런 자리라고 하면은 결코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칼국수를 먹었을지라도 부담 없는 자리에 먹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진수성찬이기 때문에 맛있는 게 아니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채소는 다이어트 건강식의 채소가 아니라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고기를 못 먹고 채소를 대신 먹는 거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서 17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이건 고기 반찬이죠. 고기. 제6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마 쉽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면서 이 사랑의 풍성한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쓸 것들을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또 교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것을 갖다 쓰는, 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 저희들도 사랑의 쌀떡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대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중앙 현관 거기다가 쌀떡을 갖다 놓고 쌀을 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갖다가 쌀을 IMF 때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10kg짜리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싸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가져가서 생활을 하도록, 또 교회 밖에다가 싸놓기도 하고 했죠. 제가 전에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갔었을 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교회를 가봤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교회에 가난하고 힘들고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싸놨더라고요. 하나는 도너츠예요. 도너츠인데 포스코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미국에서 생산된, 먹으면은 처음 먹는 분은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을 지경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 단맛에 중독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피자 중에서 제일 큰 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저기 가서 사게 되면 피자가 너무너무 큰 아메리칸 피자가 있죠. 그런 피자를 한쪽에 싸놓고 한쪽에는 그 도너츠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도너츠가 그 안에 12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도너츠 한 2개만 먹어도 어지간한 사람은 배가 부를 정도인데,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잔디밭으로 가든 뭐 물가로 가든 어디 가가지고 흩어져서 그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점심을 대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너츠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옆에 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북하게 싸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어느 누구든 간에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주일마다 매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아침을 못 먹고 와서 배고픔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 대한 배려겠죠. 따뜻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필요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갖다가 놓고 그것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 가져다가 쓰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하니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초대교회를 축복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13절에 있어요. 1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10절을 먼저 하시게 되면은 11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10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기쁨이 가득하면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는 10절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자,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말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우리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토대 위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3절에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어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559장 찬양을 드렸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어디에 든든하게 서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그래서 우리 집은 즐거운 동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리고 복되고 즐거운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동기들이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소름도 함께하니 한간의 초가는 채소를 먹어도 사랑이 풍성하면 제육을 먹고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니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559장 찬양처럼 우리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둘째 녀석이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줬더니 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냉대하지 않고 그를 아들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둘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섭섭병에 걸려버렸어요. 자기는 아버지 앞에 거역한 적도 없고 말을 안 들은 적도 없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친구들을 불러 축제를 베풀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 전부 너의 것이 아니냐. 둘째 녀석은 죽었다가 돌아온 아이가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면 집 나간 동생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어떨 때는 밥 먹다가도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둘째 녀석이 어디서 밥이나 제대로 먹는가 염려하고 걱정하시는구나.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어떨 때는 한숨을 쉬실 때 보면 틀림없이 동생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맏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동생이 돌아올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그리고 그 성격에 재산을 가지고 잘 일구는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써서 언젠가 돈 떨어지면 거지가 될 텐데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다가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제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마를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고 따뜻한 밥을 차려드릴 때 기쁨으로 드실 것을 생각하면 큰아들은 너무너무 기쁘죠. 아버지보다 더 기쁘죠. 왜? 아버지의 고민까지도, 아버지의 고민이 자기의 고민이었고 둘째 녀석의 불행이 자기의 아픔이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섭섭병이 걸리고 둘째한테는 저렇게 해주는데 자기한테는 살찐 송아지 한 번 잡아준 적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민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며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랑의 식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새해 들어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